간밤에 많이들 놀라셨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세워진 지도자들의 어쩌면 부패와 타락, 무능함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고 백성들이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격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격언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읽는 중에 시대 상황이 어쩌면 2016년도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백성들이 외칠 때 그야말로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선포되고 그랬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당시 2016년도에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던 군주민수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주민수라는 것은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성난물은 그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도 하지만은 그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은 그 지도자를 국민이 다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간밤에 우리나라에서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민주주의가 이제는 정착되었다고 모두가 마음 놓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빚어진 걸 봤을 때 우리는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염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위대한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남북 간에 분열되어서 이제 아왕국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러한 역사를 초래하고 맙니다.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 그 누구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와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의 깨로 활용을 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나라를 안위를 지킨다는 뜻에서 이방 나라 화친을 도모하고 동시에 이방 여자들을 정략 결혼해서 수없이 받아들여서 후궁이 700명이요 300명이 첩을 뒀습니다. 나는 그 1000명 이름이나 기억할 줄 모르겠어요. 많은 여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나라에서 섬겼던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신당과 산당을 신전과 산당을 짓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근데 아들 르호보암은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생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등극하니까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이스라엘 쪽의 10지파가 왕에게 찾아와서 선대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도 무겁다. 성전을 건축하고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노역을 담당하게 되고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낮춰달라고, 감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선왕 솔로몬의 시대부터 왕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 원로들이 저들의 청대로 하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만약 왕이 저들을 선대하면은 저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고 원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근데 3일 후에 포자가 해놓고 그 사이에 다시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 소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젊은 친구들에게, 지금으로 한다면 젊은 보좌진들이죠, 보좌진들에게 이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보좌진들이 초장부터 아주 길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하시옵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가 무겁게 했다면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요,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아주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위해서 10개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독립을 선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잉태되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것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등극하는데 250년 동안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25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한결같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7대 왕이었던 아합이 가장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아내가 충동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이세벨, 그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시돈왕의 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볼 때 이세벨을 갖다 이 세상을 베린 여자라고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악독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세벨이 이방신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나라로 바꿔놨습니다.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죽였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남자도 여자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거나 아니면은 네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왕의 청에 감히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라. 레위기서 25장 23절을 보면은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어서 팔지 말라고, 팔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표준서번역에서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왕 앞에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부당한 일을 겪어야 될 때 그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것을 팔거나 바꾸자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아합이 심통이 났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도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갖고 싶어서 못 가지니까 꼭 마치 어린애가 백화점에 가서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는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그냥 바닥에 발 뻗고 있듯이 침상에 누워서 한쪽으로 돌아누워 밥도 먹질 않습니다. 심통이 났어요. 아내 이세벨이 도대체 왜 밥조차 먹지 않느냐고 물으니 아합이 내가 이 포도원을 나봇에게 바꾸자고 했는데 팔라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그럽니다. 나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얘기는 또 이세벨에게 안 합니다. 이세벨에게 해본들 뭐 이세벨이 그것을 기등으로 듣기는 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에게는 왕이 되어가지고 그까짓 것 하나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한다면은 영분이 대통령에게 당신이 대통령 아니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밥 먹고 기운이나 차리라고 그럽니다. 나봇이 팔지 않겠다, 바꾸지도 않겠다는 그 포도원을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합은 철부지였고 이세벨은 이 세상을 베린 여자라서 그런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기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의 인을 치고, 즉 도장을 찍어서 인봉해가지고 봉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읍 장로와 기인들에게 일종의 밀서를 보냅니다. 내용인즉 이스라엘 그 성읍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혀서 불안당 둘을 세워 그들에게 왕을 주자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하나님과 왕을 비방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키게 합니다. 이건 사주하고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음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 부당한 지시에 장로들과 기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장로와 기인들이라면은 지금의 교회 장로들이 아닙니다. 당시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지방의회나 시의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즉 어떤 일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곳에 부당한 지시를, 그것도 왕의 이름으로, 왕비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밀서처럼 보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을 사칭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본의 포도원 사건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그 악행에 부여갑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동조하는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자들의 앞장서서 그런 부당한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부역자라고 합니다. 6.25 동란 때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그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역자가 없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는 있습니다. 사건이 조작되고 사주돼서 거짓 증언자를 내서 가지고 무관자를 제목을 지어서 구속하고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싫었던 살아온 시대에 간첩 사건으로 조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한 조작을 당해서 겪어야 했던 그 가정 풍비박산되고 자식들은 빨갱이라는 좋은 글씨를 쓰고 사회 진출을 얼마나 어렵게 당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서울시 공무원 유성 간첩 사건이 조작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백주 대낮에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기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파수꾼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파수꾼 이 세상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맹인이 세워지겠습니까? 원래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본다 해서 흠결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봐야 될 사람이 눈을 감아버려 못 본 채 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개들,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개가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짖지도 않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호구지책이 달려있다는 것 때문에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대하고 못 본 척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말조차 안 해버리고 입을 봉해버린다면은 사회는 정화가 되지 않고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대로 행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것은 보응이라고 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보복 내지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한테 보복하실 일이 없어요. 다만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이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법으로는 심판받지 않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심판받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서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행위가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두려움을 모르고 더 악한 일을, 더 못된 짓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죄의 중독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날에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니라. 즉 매를 더 벌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맞고 말 것을 이번에 내가 들통이 안 났다 해서 또 다른 죄를 또 범하고 그럽니다. 현대 교회에, 기독교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바로 심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비록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포옹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도처에서 썩은 데가 진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쟤들이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휴대폰에 자동 저장 기능으로 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휴대폰보다 더 완벽한 기록되지는, 행위가 기록되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것. 영국의 배우 조지 시엘은 두려움은 양심이 제게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은 말을 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는 것 동시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하인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행동의 기준이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의 논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혹시라도 불리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그 상황상 최선이었다고 그런 상황 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받아서 이때 예수님은 내게 무엇라고 하실 것인가, 그것을 상고하면서 어떤 행위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은 다른 번역에는 당신이 저들의 종이 되면은 저들은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그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백성들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해서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선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지도자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 선택의 책임은,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